네,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9장 12절이요. 한글 성경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라바된 면류관이죠. 이제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여기서 이제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할 때고 하나라는 단어가 없고 글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아주 자세히 했어요. 제가 요 아세르 용법을 관계대명사하고 사술적 용법으로 놓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나의 준행하는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 때 요거를 발췌했고요. 요거를 그래서 이는 because죠. 요거 because 관계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고 이는 그 진실로 정령 그 자신 외에는 요 이제 온용법을 요거 바꾸고 요거 자신 외에는 요거 드바드 요거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서 발췌했어요. 12장 37절에서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복잡해서 남마다 매겼다고 아주 쉽게. 자, 이제 처음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빼 애니나하고 요거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죠. 그의 눈은 키데무테노 할 때 전치사 들어오고 카프 요게 이제 전치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문법에 얘기하면 좀 이상하더라고. 이제는 카프 요 바닥입니다. 바닥이 모든 걸 이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 불꽃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여성 복수 오트 들어오고, 여기 정관사 하가 아니라 여기 이제 르베 들어오니까 르비트라고요. 원래는 요드가 생략되면서 여기 점으로 들어왔다. 그 요드가 점이에요. 이오타고 요드가 점이다. 헬라어로 이오타다. 그래서 이게 요드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파고들었다. 이걸 체레비드 모음 축약이라고 그러다. 이거 히피령이다 이거죠. 많아지게 하는 왕관들이 그의 머리에는 불꽃 같으며 많아지게 하는 왕관들이 있으며 가르고요.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있으며 요거 집어넣자고요. 의역으로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여부는 그의 존재 여부예요. 존재 여부는 그에게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는 정령 진실로 그 자신 외에는 이 온용법으로 바꿨어요. 3인칭 남성 단수로 온용법으로 바꾸니까 이제 자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는 정령 그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때 이 이니라를 서술적 용법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들어왔죠? 쉽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토브. 이것은 이제 카토브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록한 쓰여진 편지인데 출애굽기 24장 11절과 12절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과 12절 여기서 뭐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버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깨달았다가 이게 봤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게 뭐다?
깨달았다. 아버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가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님의 말씀 본 거는 뭐다? 먹고 마신 거다 이거죠. 먹고 마신 거다. 그래서 깨달은 거는 먹고 마신 거다. 빨세트한 거다. 여기서 원판 번역이 빨크루 빨셰투 셰투 들어와요. 여기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셨더라.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았다 이거예요. 욥기 34장 32절에서 나의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경계 대상이 되는 게 저도 이게 뭐 1년 후에 깨달을 거, 10년 후에 깨달을 거 이거를 지금 보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지나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또 방향회전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후회하고 각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내가 느끼고 아버님을 지금 뵙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요. 앞당겨서. 그래서 2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으라 그래.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쌈에 있으라. 빼 흐에 이렇게 나가요. 빼 흐에 쌈. 거기 있으라 그래요.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이게 정상에 있으라 이거죠. 산 끝에 있으라. 칼 끝에 있으라. 길의 끝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기록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 그 계명과 그 계명을 돌판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빼 에트나 레카가 들어와요. 르카라고 해야죠. 르카 네게 주리라.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할 때 돌판을 4개 주리라 할 때 요게 들어오고 요 판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했지만 이 판이 뭐냐면 출애굽기 27장 8절에서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요번 주에 한 거죠.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백휘 윗에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여기서 이제 그 한편이 뭐냐면 에하트인데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나가요. 그 편이 뭐냐면 라페아다. 이게 페아가 뭐냐면 길모퉁이다. 길모퉁이, 모서리다. 이거죠. 모서리다. 이게 그 언약계 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고기가 어디냐면 편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할 때 언약계 곁이다 이거예요. 곁이다. 요거 한번 자세히 좀 나가봐야 되는데 요것도 요거 좀 이제 좀 자세히 좀 한번 나가보자고 나중에. 일단 세이브 시켜놨다가 여기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카토브가 기록한 쓰여진 편지 출애굽기 24장 11절과 12절 아까 방금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한 게 인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할 때 쓰리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쓰리니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 33장 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종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종을 따라 진행한 것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고, 그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로 토레도토 아담, 그러니까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드러나면서 그 이름들의 속가지의 뜻으로, 이름들의 그 속 뜻으로 그게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된다. 이게 노종이다 이거죠. 이게 노종이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이 에글론을 찔러 들어갈 때, 모아방을 찔러 들어갈 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노종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방금 같은 그런 표현들은 말이죠. 이거는 이런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한 세계에 점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우리 존재가 일반 사람들과는 굉장히 멀어진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고, 나는 이제 어젯밤에도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 형이상학 작가인 이제 박기룽이가 이제 천재였죠. 박기룽이도 요절했는데, 근데 이제 박기룽이가 그 자기 친구 시인을 찾아가면서 이제 해변가를 거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내가 지식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더 대중들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지냐 이거죠. 저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세계를 대중들은 안 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대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 뭐 현대 좌파들이 그렇게 찾는 인권이냐, 자유냐? 나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저께. 인권이냐, 자유냐, 뭐 어떤 그런 것들이냐, 그러니까 저기 그 빠삐온에서 얘기하는 그 허접한 자유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되면서 뭐 민주주의냐,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냐, 과연 대중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대중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보편적인 자산이에요. 근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신앙인이나 밖이나 아니나 종교를 떠나서 진짜 대중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80 이후에 노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유튜브를 내가 쫙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보편적인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그 보편화된 자산을 원한다. 그게 뭐 금이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어쨌든 그런 걸 원한다 이거죠. 보편적인 자산을 원한다. 근데 아버님이 바라는 그 보편적인 자산은 뭐냐면 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아버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 근데 이제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길로. 이 말씀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자산은 후행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버님은. 근데 이제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 길로. 왜냐면 이 길이 굉장히 혹독한 길이에요.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혹독한 거고, 또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엘리아스 케네디도 군중과 권력에서 얘기하지만 많은 대중이 고독을 잊을 수 있는 거는 군중 속에 파묻힐 때뿐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그 고독이나 이런 걸 잊을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뭐 돼지갈비집에서 뭐 돼지를 놓고 소주를 나누면서 뭐 자기에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교환돼 나가는 그러한 속의 사람들은 결국은 원하는 거는 보편적인 자산이다. 근데 아버지의 뜻과는 좀 멀지 않냐. 아버지는 이 길로 들어가면 주겠다는 건데 이 길로 안 들어간다 이거지. 이 길로 안 들어간다. 문제는 거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왕관이나 그의 머리에는 많아진 왕관들이 불꽃 같으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눈에는 불꽃 같으며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존재 여부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에게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게 이름들이 뭐냐?
이분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 위에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다 온 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요 여부라는 단어, 요 여부라는 애쉬라는 요 단어, 요 애쉬 요거 여부.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주기도문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다. 입증하는 순간이다. 내가 시험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버님이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라는 걸 입증하는 순간이다. 이 육신의 부모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있으면요, 친아버지를 더 극명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들이 과연 진정한 나의 부모냐라는 게 대두된다고요. 육신의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가 과연 내 부모인가? 이게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면 이 육신의 부모들이 결국 이제 부모로서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게 모시다 보면. 그러면 진정한 부모는 뭐냐? 진정한 부모라는 거는 뭐냐면요, 물 가운데서 생애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강인한 모습이 항상 그 부모한테는 그 강인한 모습이 보여야 된다.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숨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내 앞에서 의지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냐. 이상이 날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가는데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가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의 부모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여부는 그의 여부라니까 이제 아버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그의 여부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이름 안에 속뜻이 드러나가지고 내 이마까지 인쳐져 있을 때 내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이름 안에 속뜻을. 그분이 누구냐면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라고요.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냐? 신보다 더 크다 이거죠. 데미창에 있는 말씀이 내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이미지화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신이라고요. 이분이 가시라고요. 바로 이분이. 이 가시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하라고요. 바로. 좀 신의 개념을 정립하자고요. 그럼 아버지는 신이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크시다. 예수님은 태고 아버지는 큰 대다 이거죠. 대다. 어떤 단어에도 담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I am that I am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세르, 로, 야다, 이시, 키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임, 후, 그 다음에 르, 마도가 들어오는데 자신 외에는 이게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가 또 들어갔으니까 그 자신 외에는 온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그 자신 외에는 이는 정령, 진실로 그 자신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할 때 요 서술정법으로 끝났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요거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 때 요 관계대명사 아세르근법을 서술정법으로 바꿨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애쉬 요거 창세기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나가요. 50이 있을지라도 50이란 게 뭐다? 라바된 거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그 생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50의 경지에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엘리야 때 지금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7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일곱째 날을 내가 다 배운 게 7천이란 말이에요. 이제 7을 배운 게 7을 배워서 끝낸 거. 그 일곱째 날이 이제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게 바로 7천인데 이게 일개개인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지 양태적으로 눈에 보이게 7천이 아니라 이거죠. 7천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게 이제 전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삼국지에서도 그 장판교에서 그 장비가 그 장판교를 막고 있잖아요. 조조군사가 추격해 오는데 근데 장비 하나가 장판교를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만 대군이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10만 대 1이었어요. 근데 장판교가 이게 좁으니까 장비 하나가 딱 막고 있으니까 10만 대군이 못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워낙 뻥이 심해가지고 애들이 나간중이가 휙샤나 시켜놓은 거니까. 그럼 그게 어쨌든 장비가 딱 장판교에서 10만 대군을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 군대 500명에게 그냥 병자호란 때 그냥 기마병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 수부타이 군대 700명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몽고군에게.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전투라는 거는 뭐냐면 쪽수에 있는 게 아니다. 쪽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물이 어떤 경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게 내 안에 7천이 있냐, 의인 50이 있냐 이런 모든 문제는 다 그 내 안에 있는 생물의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거고 수개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다. 다. 그 창세기 감히 하나님께 50이 있으면 어쩔까, 뭐 45인이 있으면 어쩔 그런 농담 따먹기 그런 게 나갈 수 있겠냐고 과연 그 아버님 앞에서 창세기 18장 24절에서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할 때 있을지라도가 요 애시인데 그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케를 내면은 끝난 거죠. 번제가 그치니까. 그래서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23절에서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이게 리브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나간다고. 이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시죠. 내 부친의 집에는 차고 넘친다. 전인류가 유숙해도 넘친다 이거야. 내 부친의 집에는. 왜냐면 공의 세계니까 이게.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할 때 있느냐예요. 요거를 싹개오 때 이루어내죠. 싹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그 유숙이 뭐냐면 원래부터 내가 유숙하고 있었는데 싹개오 네가 뽕나무가 되니까 내가 원래 너희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걸 네가 아는구나. 이제 그 말이란 말씀이죠.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있느냐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그들이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할 때 있느냐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할 때 있느냐. 이 애쉬 문제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존재가 다 죽음을 다 태워지고 요나단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가 누구냐면 무피보셋이란 말이에요. 무피보셋이 이제 exterminating the idol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이게 뭐다? 우상을 진멸한 자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상을 진멸해서, 그러니까 두 다리가 쩔뚝발이나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쩔뚝발이가 파사우라 6월절이다. 재앙이 이제 넘어가는 자다. 재앙이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두 다리가 쩔뚝발이나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예레미야 15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진실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환난을 맞이해도 아버지 안 찾아요.
자기가 어떤 국리를 해서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는 자기가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아들이 뭐 효자고 뭐 뛰어난 테크니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피폐해지는 걸 감당해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한 30년 그 말씀이 없으면은 같이 죽어가요. 같이. 이 노부모와 함께 같이 죽어가는 거야. 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섭더라고. 노부모의 그 피폐한 그게 자꾸 나를 위협하고 같이 피폐해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토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이게 그 어떤 그 환자를 케어해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리를 걷는 단계에서 이게 케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세르는 아까 했죠. 요거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서술조용법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르바드라는 단어 있죠. 맨 끝 단어. 요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 숫곳이 이제 그 에서는 숫곳으로 가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이 문장이 나가잖아요. 그 숫곳이 이게 싹도를 미는 거.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생각이 없다 이거죠. 싹도로 자기 생각에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다. 그게 바로 야곱이 구했던 장막이다 이거죠. 숫곳의 장막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람 세트가 이루어지겠죠 이제. 람 세트가 이루어지고 그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이렇게 나가요. 6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10으로 인식하고 분별해서 만의 경지에 이르렀다. 라바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라바의 왕관들이 이제 채워졌다. 이게 오투가 좋아요. 이게.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는 많아지게 한 왕관들이 있으며 그의 여부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에게는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이제 이는 진실로 정령 그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는 그 자신 외에는 없냐? 이름들의 속뜻이 그분이다 이거죠. 그분이다. 이름들의 속뜻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이름들의 속뜻이 바로 그분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내려온 거죠. 그 안에 점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이 온전히 담고 내려왔다. 온전히 담고 내려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신이다. 하나님은 신을 창조한 절대자다. 신을 창조한 절대자다.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한 아버지 집에서 바로 점으로 창조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로시다. 그분이 하늘이다. 수사로 구다. 아버님은 배트다. 그분은 태초할 때 태고 아버님은 앞전이다. 큰 데다. 큰 데. 간격이 미세하지만 너무 크다. 예수님과 아버님과의 관계도 너무 크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번역하면 그것은 피로 붉게 된 옷 안에 의복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옷 안에 의복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냐면 이름들 안에 있는 의복이다 이거죠.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속옷이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니크라라고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칭하더라. 자신 안에서 칭하더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의 이름은 자신 안에서 칭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나간다고.
예.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 그래서 아버님의 영을 담고 오신 거죠. 예.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닌 거죠. 나도 아버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가 아버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예. 다 존재가 각기 종류대로 다른데 차원계가. 예. 그분이 아버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아버님이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 이게. 19장 13절 나가겠습니다. 19장 13절 나가겠습니다. 네. 나갑니다, 이제. 이거 나갑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이 세모트, 이게 이제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인데, 이제 창세기, 이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의 맨 말기에서 보면 요셉이 110세의 항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해요. 그 입관하다 할 때 관이 뭐냐면 세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꽃바로 나오는 게 세모트란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름들이 관이다 이거죠. 입관할 때 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간 분이 누구다?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나 외에는 없다 그런 거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손들에게는 그가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보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날개를 펼치게 하지 않았다. 날개를 펼칠 필요가 없는 거죠. 존귀한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빠에 해주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보고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본체를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본 거는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덕이 겸전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온 백성이 돼서 제덕이 겸전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본자의 이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본체를 그들이 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계속 이게 3인칭 복수가 나가는데 요 슐레까지 여기 붙어가지고 3인칭 복수가 나가는데 이게 과연 뭐겠냐? 이게 이 마소라 학파들이 언어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3인칭 복수겠냐? 이게 예수님이 행했는데 그게 앞전의 뜻이란 말이에요. 앞전의 뜻인데 다시 이게 어디에 박히냐면 예수님이 행했는데 앞전의 뜻을 행했는데 점이 돼서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틀 속에서. 그래서 이게 복수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님과 예수님과의 그 주고받고의 그 신화와 역사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행했는데 이게 앞전의 뜻을 행했는데 이게 점이 됐다 이거예요. 점이 돼서 행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빠에 해주가 나가고 그들은 봤다. 계속 나가요. 빠 해주 에트 하 엘로임 나가고 그의 하나님의 본체를 그들이 먹은 거는 본 거다 이거죠. 본 거는 먹은 거다. 먹었더니 안에 있는 세트다. 66권에 세팅된 거다. 66권이 우리 안에 이미 세팅돼 있다. 이 뱀이창이다 이거죠. 이 먹었더니 66권이 세팅돼 있는 66권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빠의 세트가 나간 거라고 저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가 나가는 거고 이 요나 선친이 떨어진 뱀이창이다. 이 뱀이창에 뭐가 있다? 블레셋이 있다 이거죠. 폴리 세트가 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떨어졌더니 세트되어 있는 땅이다. 이게 66권의 땅이다. 푸른 초장이다 이거죠. 다윗 선치 때는 푸른 초장으로 떨어졌다. 요나 선친 때는 뱀이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다?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여기로 도망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적었어요.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뭐다? 온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할 때 이게 지금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요런 자를 빼버린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되면 이러한 걸 갖추게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완성된 백성의 센터에 있으면 완성된 백성이 돼서 삶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내가 제덕이 겸전한 자가 되는데 이 제덕이 겸전하다 요게 뭐냐면 아버님을 봤다 할 때 봤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깨달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버님의 본체를. 그건 뭐다? 먹은 거란 말이에요.
마신 거란 말이에요. 뭘 마셨냐?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66권이 세트되어 있는 그걸 마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그걸 마시려고 배 위층으로 떨어지는 거고, 다윗이 그걸 마시려고 사울에 의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밀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의 관 속으로 밀려가는 거죠. 이제 요셉선 친의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그 홀리세트 땅으로 밀려가는 거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뭐 육신이 이렇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그 형태가 어디냐고요 도대체 형이 이게 그 기인데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뭐냐면 이 지구나 우주는 아버님의 기덩어리예요. 기덩어리라고요. 아버님의 그 중에서 이제 조그만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기 중에서 아주 조그만 기의 공간에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사멸할지 모른다. 아버님의 이걸 건드리시면은 아버님의 뜻을 거슬리면은 인류는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 이거죠. 다른 종을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악어나 바퀴벌레가 인류보다 선배인데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버님을 봤다고 아까 나가니까 그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피로 이제 이게 피로 붉게 된 5단의 의복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왜 이런 뜻이 나가냐면 이 사도 요한이 나름대로는 깊게 들어갔는데 부분적으로는 깊게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19장까지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가인이 우리처럼 그렇게 뽑아낸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니까 이제 또 다른 인식과 분별의 지평이 열린단 말이에요.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옷이 올라온다고. 속옷이. 근데 찔러 들어가가지고 올라온 옷이기 때문에 피로 붉게 된 옷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속옷이 안 올라온다 이거지. 안 올라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니크라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그 아버님을 에노스 속옷이 올라오는데 그 속뜻을 봐가지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26절처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그 니크라가 들어오거든요. 카라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 안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자신 안에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속옷이 된단 말이에요. 이 속옷이 뭐다? 이게 천이다. 저쪽 애들이 얘기하는 천이다. 천이다. 하늘 밖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 속 하늘이다. 이거. 하늘 밖 하늘인데 원래는 하늘 속 하늘이다. 이게 하늘 안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 이게 천의 세계라고 한다. 이걸 갖다 이걸 도교에서 얘기하는 도교에서 천의 세계라고 한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그것은 의복이라. 의복인데 무슨 의복이냐? 삐르부스 그 다음에 무아담 그 다음에 빠담 이렇게 나가요. 피로 붉게 된 5단의 의복이라 할 때 삐르부쉬 들어갈 때 세 번째 단어로 들어갈 때는 그게 배트가 공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빠담 들어갈 때 그 배트는 원인 제공의 전치사다. 이게 문장에 따라서 전치사용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용법이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지금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니크라 했다. 자신 안에서 불렀더라 이거죠. 그 이름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빼후 라부시 들어와서 의복이라 이거죠. 5단에 지금 이거 들어와요. 공간 개념이고 저쪽에 배트는 아담 붉게 된 피로 원인 제공이란 말이에요. 저쪽에 배트는 피로 붉게 된 5단에
의복이다 이거죠. 의복이다. 의복 라구시다 이거죠. 그리고 부시모 그의 이름은 이제 그의 세모 이름은 니크라 이게 니팔 접대니까 이제 자신 안에서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창세기 9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크 이게 부사가 들어오고 빠사르 이게 들어와요. 이게 이 빠사르가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요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다 할 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할 때 이 육신이 빠사르예요. 요게 말씀이 기쁜 소식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럼 이제 요게 이제 그 오직 빠사르 기쁜 소식인 이 기쁜 소식은 뭐다? 그의 정신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인 그의 피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피를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요게 피체로 돼 있어요. 나무가 요게 피체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직 기쁜 소식인 그의 정신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인 그의 피를 너희가 2인칭 남성 복수인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부정부사에서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부정부사예요. 이게 지금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거 피채 먹지 말라로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요걸 한글 성경으로 그 라부시라는 단어 이게 라부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의복, 옷, 제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의복, 옷, 제복. 사무엘하 1장 24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으면서 그 사울이 후세대들에게 줬던 그거라고요. 이제 이게 이 금노리개가 이게 뭐냐면 금을 노리개처럼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옷에 채워가지고 인격의 옷에 채워가지고 그게 사울의 업적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이 무슨 뭐 하나님께 배반해가지고 뭐 부패해가지고 죽었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바벨이 깊은 잠에 떨어져가지고 갇혔던 주홍의 옷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우리에게 줬던 이 호마노와 이 빼돌라우라는 이 금노리개를 줬다 이거죠. 우리 옷에 채워줬다.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아는 빼돌라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기는데 이게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다. 이 두 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딸들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고 이 모든 게 다 보석의 금노리개에 속하는 거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줬다. 이게 사울의 업적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무슨 사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패역한 왕이었는데 뭘 우리에게 주냐.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그 인간이 부패한 길을 걸었더라도 반드시 뼈가 꺾이지 않는 아버지 뜻을 떠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욥기 30장 18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옷깃처럼.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르면 어제 입었던 옷이 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새로운 아브라함 때 팠던 새로운 우물로 내 몸에 붙어 나간다고요. 이게 지금 옷깃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은 자꾸 예전에 행했던 거는 권태스럽고 지적 권태가 오고 새로운 옷으로 자꾸 옷깃이 돼서 내 몸에 붙어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무라 일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헤브론 땅에서. 내 몸에 붙어서 나가야 된다. 완전히. 장효조가 정말 3할 4푼을 칠 때 그 배트가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몸에 공이 올 때까지
이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배트가 몸에 붙어 나간다고요. 이게 배트가 몸에서 붙어가지고 결 따라 나간다는 거죠.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듯이 이 내 몸에 옥기처럼 붙어 나가야 된다. 아버님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욥기 38장 14절에서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옷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4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인격의 옷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우리가 인격의 옷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다 아버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이게 내 안에 내 삶에 실제로 옷이 돼서 나가줘야 된다. 요게 그 갈미의 아들 아간이 취했던 신할의 외투 한 벌이다 이거죠. 이게 여호수아 때. 그게 뭐 이제 뭐 여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뭐 이상한 걸 취해가지고 뭐 죽은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것도. 이게 이 고글리의 이 외투라는 소설을 보면요, 러시아의 문호 주인공이 그 옷이 없으면요 바깥을 외출을 못 나가요. 그게 이제 고글리가 얘기했던 것도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결국 가서는 낮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 수준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내가 여성들의 그 패션이라든가 이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옷이 없고 또 옷이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으면은 외출하기도 불편해하는 여성들 많잖아요. 화장도 그렇고 그 남자들은 좀 그런 게 덜한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건 이제 현상적인 그 어떤 그 삶의 그 모습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피 뿌림이 지금 예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인 그의 피를 너희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9장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트타무트가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먹게 되냐면 눈물을 질질 짜고 육신적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대신앙의 현 주소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그 당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말씀이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혀끝에 아부하는 음식을 내놔가지고 감동을 눈물을 질질 짜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냐?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훈아나 조용필이 난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눈물을 질질 짜고 신앙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말라기 선친이 얘기한 대로 너희들의 눈물이 나의 재단의 본체를 가리웠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바로 이게 이제 요번 금요일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강의에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일날 강의에서 말라기가 들어왔는데 잘 안 찾아지네. 잘 안 찾아지네. 나중에 찾자고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다시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나가줘야 된다.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런 문장들이 이제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와 매치되는 아주 일맥상통한데 화살이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으면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이 아주.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그 아버님의 말씀의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어야지 후일에 웃는 자가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이 이런 식으로 잘 돼 있다 이거죠. 지금 다 잘 돼 있고 지금만 생각하면 그 히브리어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 속에 아버님의 그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의 피가 들어가 있다. 다모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포라가 치포라인데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된 소리를 내는 존재가 차도를 취하여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다. 피난편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피난편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러면 모세에게 치포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치포라가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칭하는 거를 피난편이라고 칭한 거라고. 문법적으로는 모세한테 당신이 나의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치포라가 그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발 뒤에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앞전에 던지며 가로되 쳤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한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지금 문법으로 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피인데 이 문법적으로는 아담인데 그게 영의 문법으로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을 먹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걸 갖다 피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나왔다고 지금. 이게 아버지의 뜻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자꾸 내가 문법을 자꾸 요즘에 와서는 이 문법을 지금 우리 차원에서는 이제 문법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아마.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니팔 접두고 뭐 이건 3인칭 남성 단수고 이건 정관사고 이 마소라 아파들이 얘기한 그 삼류 지식을 얘기하면서 가겠냐 우리가 지금 아버님의 본체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끼리 강의할 때는 이제 나중에 이 모든 형태가 다 파괴되고 아버님의 뜻만이 남고 만개한 꽃만이 남고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드는 아버님의 뜻만이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언젠가 강의는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물론 새로운 초보자가 오면은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지금 그토록 오래 하고 정말 그 인생의 반을 투자했는데 반도 넘게 투자했죠. 반 넘게 투자하면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3인칭 단순히 뭐 이거 웃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맞소라고 삼류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맞소라 학파들이 보면 맞소라 학파들의 지식이란 건 뭐 언어 기술자들에 불과한 거죠. 요즘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라부시 그 다니엘서 그 7장 9절 옷 의류인데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불붙는 불이다. 이 4와 7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불타는 수레바퀴가 됐는데 이 보좌는 불꽃이요 나가면서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그 양털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양털 옷을 입고 이제 나한테 자주 입혀주셨는데 어렸을 때 양조끼 꼬불꼬불해요. 근데 이게 희지 않고 어떠냐면 노란색이라고 양털이 약간 희지만 노란 띠가 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 양털이란 게 묘한 색깔이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음은 이게 뭐냐면 이제 피인데 창세기 9장 4절에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나가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원판 번역은 오직 아크대로 오고 기쁜 소식인 고기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고기가 돼서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돼서 이 땅에 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아버지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건 뭐냐면요. 아버지 뜻을 담은 그릇이에요. 아버지 뜻이 앞선다고요. 말씀보다. 아버지 뜻을 담은 그릇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안에 아버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앞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번에 저기 만난 사람이 나한테 성경 그럼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앞전이라고 일관했어요. 앞전이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앞전이다 이거죠. 앞전이다. 예수님은 태다 이거 태. 시작할 태다. 시작할 태고 소통할 태고 소통할 클 태다 클 태. 하나님은 앞전이고 큰 데다 이거죠. 큰 데다. 이게 아크, 빠사르, 말씀보다 앞서서 존재한다. 그럼 말씀 안에 뭐가 존재하냐? 아버님의 뜻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알렙, 베, 기멜, 달렛이 아니다. 이 알렙, F, 베트, 기멜, 달렛 이게 나가는 게 아니다. 이게 아버지 뜻의 집이 알렙보다 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번. 아버지 뜻의 집을 배우는 게 2번이다 이거죠. 2번이다. 베트 알렙이다. 베트 알렙. 그거는 저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마수라 학파들이 순번을 매긴 거다. 뭘 배우냐? 배우는 게 먼저 되면 어떻게 하냐? 배우는 게 먼저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나는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저기 이게 서양 철학자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르트르 존재화물을 읽을 때 내가 그 양반의 글 중에서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와 닿는 건 뭐냐면 유럽의 데카르트 합리주의는 나는 의심함으로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모든 사물의 본질을 의심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빚어진다 이거죠. 이제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물을 의심함으로써 존재하는데 이게 의심이란 게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곡기토란 말이에요. 곡기토. 이 곡기토가 뭐냐면 반성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반성작용. 이 반성작용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니진이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니진인데 이게 남켄이고 이제 이성인데 이성이 판단해가지고 비추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얘들인데 헬라의 자식들이니까 그러면 이성이 판단하는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전반성적 곡기토는 뭐냐? 이게 앞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데 그럼 너 생각 의심해 볼 수 있는 앞전의 문제는 뭐냐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도 존재하고에서 그 앞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네가 밝히고 네가 보는데 그러면 네 생각이 맞았냐 안 맞았냐는 뭐로 증명하냐 이거죠.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전반선적 곡기토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 뜻이 있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뜻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아버지 뜻의 집이 바로 서쪽에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용과 아일라를 통과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 줘야지 나의 집안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볼 수가 있다는 거라고요. 지금 아버님 뜻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뜻을 정확히 볼 수가 없다. 영안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빼후, 이게 나간다고 그래. 빼후, 라부시, 그 다음에 미르부시, 그 다음에, 빼르부시, 이게 빼르부시인가? 이거요. 삐르부시, 그 다음에 무아담, 그 다음에 빠담. 저쪽에 배트는 원인 제공이고, 이쪽에 배트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피로 붉게 된 5단의 의복이다. 이게 하늘 속 하늘이다, 이거죠. 이게 천의 세계다. 부쉐모 그의 이름은 자신 안에서 불리는데 어떻게 불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 말씀은 아버님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님 거. 의대로 소유격이 들어오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 뜻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이게 아버지 뜻을 담은 그릇이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님을 봤다 그러는 게 나를 본 자는 아버님을 봤다 그러는데 그게 아버님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님을 깨달았다 이거 아니에요. 깨달았다. 그래서 재력이 겸전한 자가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도 나가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결국 이 피가 뭐다? 기쁜 소식이다. 이거 너의 정신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이다. 근데 빼찔러야지 이게 터져 나온다. 빼찔러야지 터져 나온다. 그게 포도농사의 시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빼찔러가지고 너희 자신을 빼찔러가지고 이 고기를 이 피인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안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요한 선친이 쓴 이런 문장들은 다 내가 볼 때는 이 문맥이 좀 끊기는 게 많아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뭐 모세 선친이 쓴 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우화적으로 돼 있고 이 문맥이 끊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끊긴다 이거죠. 의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뜻을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의 세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피로 붉게 된 5단의 의복을 다시 떠내가지고 그 5단의 의복의 뜻을 갖다가 다시 컨적트 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그리고 이 우화적으로 돼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생활계시록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니 지진이 용이니 뭐 이런 우화적인 표현들이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사람들도 멋대로 해석할 거다 이거죠. 내 얘기는 멋대로 해석해서 아버지를 자기들의 삶의 입맛에 맞게끔 바꿀 거다 이거죠. 아버지 위대한 뜻을. 그래서 지금의 우리 세대에 와서는 시간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걸 생활계시록으로 바꿔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내려보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걸 자리 잡게 하고 생활계시록으로 자리 잡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피채 먹게 해줘야 된다. 피채 먹게 해줘야 된다. 그게 시간이 너무 없죠 이제. 시간은 해는 할 일은 많은데 해는 져서 어두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백마가 뭐냐?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따르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만물들은 뭐냐?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경지에 이른 자를 만물이라고 그런다. 하늘의 뜻으로 땅을 굴복시킨 자를 만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온 자들을 바로 아버님의 만물 군대들이라고 한다. 자꾸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 무슨 군대가 있냐 이거죠. 뭐 공군이냐 그러면은 뭐 웃긴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계시록이 나와줘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생활계시록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생활창세기가 나와줘야 된다. 생활창세기가 나와줘야 되고 아버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아버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삼자를 엮어주는 아버님의 영은 도대체 뭐냐? 아버님의 영이 내 자아의 수면과 삶의 수면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냈는데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가 통과하면서 이제 만물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군대들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비롭게 쓰여져 있다. 우화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을 못 푸는 수많은 목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풀면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재산은 아버지 알기를 원하는 거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전할 거는 뭐냐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대로 들어가면.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남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라반이 나오는 거예요. 라반. 여기서 백마가 라반이에요. 이 라반이 야곱이 에서의 400인의 칼날을 거리고 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이제 10번을 병제당하면서 라반 땅에 들어가가지고 길르앗까지 가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낮에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밤에는 냉정 사이를 거닐면서 이제 미지근한 단계,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 요한계시록 표현식으로 하면 이제 조화를 이룬 미지근한 단계에 들어가는데 거기 길르앗이란 말이에요. 길르앗이 뭐냐면 서로 간에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지역까지 밀려간다. 그게 길르앗이에요. 갈르야드다 그게. 내 마음의 그 하체를 본 자리까지 라반과 야곱은 밀려갔다 이거죠. 밀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길르앗 땅까지 가가지고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라반이라는 이 존재는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림나 땅으로 드러나고, 이 림나 땅에서 느부살라다는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의 야전 사령관,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왼팔이었던 수부타이 정도급의 장군인데 이 느부살라단에 의해 가지고 시디기아가 두 눈이 뽑힌다.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원되는 게 변형산에서 복원된다.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빛인데 원래 누가 변화되냐면 제자들의 눈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빛인 걸 안다. 원래부터. 그것도 다 착각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파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인 걸 안다. 그게 원판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지금 들어가요. 이제 19장 14절 들어갑니다. 14절에서 이제 셋째 문장에 가장 이제 끝 단어에 나오는 무르바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무르바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깨달음에 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이제 입히시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쌀라우 시키는 거죠. 이제 깨달음에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고 입히시니라 해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정결하며 희게 염색된 옷들을 입고 백마 흰 말들이 이제 입은 흰 말들이 이제 그의 뒤를 잇고 흰 말들을 타고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계승한 삶의 자리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제 아하라브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이게 그의 뒤에서 나와야 돼. 앞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앞에서 나오면은 뭐가 되냐면 잿더미밖에 안 돼요. 하늘의 군대들은 아버님의 뜻에 뒤에서 나와야 된다. 오치임이 돼줘야 된다. 여기서 자꾸 이제 복수형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하면서 이제 복수형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이제 명사남성 복수도 이거 달리 해석해줘야 된다. 이제는 다르게 해석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흰 말들이 이제 입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결하며 희게 염색된 옷들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뒤에서 나와줘야 된다. 뒤에서 나와줘야 된다. 앞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의 뒤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가 뭐냐면 부 안에서 정을 본 자거든요. 이게 지금 노아선 침대로 들어가면 부정할 때 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 안에 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으로 희게 염색된 옷들이다. 그걸 입고 흰 말들을 타고 아버님의 뜻을 계승한 자리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들어갑니다. 개념 정립은 끝났어요. 여기서 지금 치베오토 이게 차바라는 게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늘로서 땅을 굴복시켰다. 그게 창세기 2장 1절이에요. 원판 번역이.
창세기 2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차밤이 만물이란 말이에요. 만물. 그 하늘의 군대들이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버님의 뜻을 계승한 삶의 자리에서 나왔다. 그럼 정결하여 시계에 염색된 옷들을 입고 시계된 말들을 타고, 이게 이제 시계된 말들을 탄 존재는 뭐냐면 40주 40에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닿은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존재가 라무세스가 됐단 말이에요. 라무수스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하늘의 군대들이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시계된 말들을 타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시계에 염색된 옷들을 입고, 이게 라반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적어된 거로는 이거를 지금 뭐 땡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라반이 라반. 이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길르아드 땅에까지 가서, 이게 뭐냐면 길르야드 땅까지 가가지고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게 들어간다. 라반도 계속 야곱을 추적하면서 뭐가 소멸되어 나간다? 두라빔이 소멸되어 나간다. 두라빔은 뭐다? 마음의 완악함이다. 마음의 완악함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완악함이 라반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경작돼 나가는 거죠. 라반도 야곱을 지금 10번을 병기하면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병기하면서 이 야곱의 그 진짜 그 삶 자체를 변화시켜 나갔고, 그 다음에 야곱 자체도 라반의 품속에서 혹독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돼 나갔다. 길르앗까지 밀려나갔다. 길르아드가 이 사전 증거의 무더기인데, 그게 아니라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자기 하체가 드러난 끝자리까지다. 이 가나안의 끝은 나사더라. 이게 나 예수하더라.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자리까지 이제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뭐다? 아버지의 뜻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을 담은 그릇이다. 뜻을 담은 그릇이다. 그래서 아버님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아버님의 뜻만이 남아야 된다. 말씀이란 건 아버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다. 이거 그릇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서 그대로 되니라 6번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단계를, 힘이 좋았더라의 도달한 존재를 뭐라 그런다? 만물이라고 그러고 군대라고 그런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이다. 그럼 하늘의 군대들이 그의 뒤에서 나왔다. 뒤에서 나오더라. 이 명사 형태인데 요게 붙으니까 이게 뭐냐면 팔능동 분사 형태로 이걸 갖다가 명동사화 시키는 거죠. 이제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계승한 삶의 자리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시계된 말들을 타고 할 때 이 아래 의미가 위라는 개념인데, 이게 위라는 개념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위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말들 위에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요, 말들 위에서 그의 뒤에 있더라예요. 이게 뒤에들 있더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타고 R이라는 게 뭐냐? 앞과 언의 복합어다. 어폰이다. 40지 40화의 기름짐이 큰 비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 내 삶이 거기에 다 닿아야 된다. 이게 R이다 이거죠. 이게 R이다. 타고의 개념이다. 이게 희게된 말들을 타야 된다. 그리고 염색된 옷들을 입어야 된다.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이제 제세페로 토레도타 아담의 이 엄청난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올라온다 이거죠. 이 염색된 옷들이 올라온다. 정결하며 희게된 창세기 5장 1절이 펼쳐진다. 이게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지평이 열린다.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세페로, 토레도트, 이 아담의 길이 열린다. 이게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제 계보다. 이것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다. 이게 세페르가 바로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있냐면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있다고. 계보가 이 계보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온다. 이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갖다가 아주 정결하고 희게 염색시켜 나갔다 이거지. 이게 이 정결하다가 부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 둘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 안에 있는 정을 보고 내가 옷을 입게 되려면은 암수 둘씩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분해해봐 해서 남성과 여성이 돼서 무한반복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 정 자체에 도달해야 된다. 이 정 자체에 도달해야 된다. 단번에 안 된다. 무한한 반복의 과정을 둘씩 밟아야 된다. 이게 둘씩 밟아야 된다. 무한한 반복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뭔다? 궁창이 하늘에가 닿는다 이거죠.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다. 비범에 이른다 이거죠. 비범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R이라고 그랬다. R이라고 그랬다.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걸 R이라고 그랬다.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의미적으로 그렇다. 여기서 이제 저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입히다. 입히 흰 옷을 입고 할 때 입히다. 이게 이제 저기 민수기 20장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잘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 엘르아잘에게 입히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 엘르아잘이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그 민수기 20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가요. 민수기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28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20장 28절에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잘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잘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아론의 사명이 끝났어요.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잘에게 입혀가지고 엘르아잘이 이제 그 엘르아잘이 옷을 벗는 순간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엘르아잘이 비누아스에 의해 가지고 옷이 벗겨진다고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판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뒷부분으로 보면은 이 20장 28절에서 이게 좀 엘르아잘이 아론이 죽거든요. 이게 민수기 민수기 20장 26절 20장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민수기 20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빠예 마트 그가 죽었다. 이제 아론이 죽은 거죠. 이제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나가요. 아론이 죽었다. 그리고 뭐로 나가냐면 아론 쌈 이렇게 나가요. 아론 그가 죽었다 나가요. 아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가면서 어디서 죽냐면 쌈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거기서 죽었다.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서 죽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뭐로 얘기하냐면 삐로시가 나가요. 이게 삐로시가 나가고 꼭대기 안에서 죽었다. 의 꼭대기에서 죽었다. 이게 꼭대기 안에서 죽었다. 이 안에서 죽었다. 이 태초 안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태초 안에서 죽은 거예요. 산상에서 죽은 거다. 이거 산상에서 죽었다. 지금 산상에서 죽었다.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태초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하루 뭐라고 나가냐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었다. 이게 나가고 정관사 너 들어오고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이제 이렇게 빠야라드가 나와요. 야라드 내려왔다 이거죠. 내려왔다.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엘르아젤이 그 산에서부터 내려왔다. 모세와 엘르아젤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왔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하루 그 산에서 내려왔다.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지. 이 원판번 얘기예요. 원판번 얘기예요. 지금 그 산에서부터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나가요. 먼저 뭐 좀 지나면 이제 다 이제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하자고요. 원판도 그냥. 여기서 뭐냐? 빠, 그다음 모세, 빼, 엘르아젤,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엘르아젤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그가 죽었다. 야분 그가 거기서 죽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삐로시 하하르 그 산의 정상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정상에서 죽었다. 정상의 산 꼭대기 이 산상 산의 꼭대기 이 점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점의 자리에 들어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점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 산의 정상에서 죽었다. 칼 끝에서 죽었다. 길의 끝에서 죽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 산의 꼭대기에서 지금 아론이 죽은 게 아론의 사역이 끝난 게 이 모세와 엘르아젤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산에서 지금. 그 엘르아젤이 그럼 뭐 했냐?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름들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엘르아젤도 어디서 죽느냐 이거죠. 엘르아젤의 사명이 끝나는 게 바로 여호수아 24장이다 이거죠. 2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24장 33절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젤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빛과 어둠을 갖게 한 이 비느하스가 페니하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카시의 입이다 이거죠. 노뱀의 입이 이 사전 찾으면 흑인이에요.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그럼 엘르아젤은 어디에 들어갔다? 먼지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론은 어디에 들어갔다? 점의 먼지의 자리에 들어갔다. 똑같은 의미죠. 산 꼭대기 정상의 점의 자리에 들어갔다. 아론은. 그러면 아론의 셋째 아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먼지 자리로 들어갔다. 골프로 얘기하면 9번 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9번 홀에 다 들어갔다. 9번 홀에 그 점에 다 들어갔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하나의 본체다, 이거. 하나의 본체에 다 들어갔다. 좀 얘기하는 거지. 이 엄청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론 그는 거기서 죽어요. 그 정상에서 죽는다. 그 산의 정상, 점의 자리에서 죽는다. 그래, 점의 자리에서 죽으니까 이제 모세와 엘르아젤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산에서. 그럼 엘르아젤에게 이제 아론이 죽은 옷을 입히는데 그 사역이 어디서 끝나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비느하스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역이 끝난다. 이 문장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나가고, 엄청나게 좀 스쳐 지나가고,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야곱의 이 상관관계는 이제 길르앗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죽어야만 모세와 엘르아젤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의 파싱은, 지금 뭐냐면, 요엘 1장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그 채배달이 검정 띠는 인간의 의지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흰띠, 걔네들 얘기는 10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검정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하얗게 된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인 전수 이론이 나와요. 걔네들의 일당 백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돼요. 걔네들의 세계는 실전 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게 우리 죄가 이 피난 편이 되면은 주홍 같아지면은 가인이 아벨을 찔러 들어가니까 그 피가 그 땅이 받아내는 주홍 옷을 입게 되면 눈과 같이 휘어진 거랑 똑같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거죠. 진홍같이 붉은 게 양털같이 된 거다.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희게할 것이나 희게. 여기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란 단어 여기서 빼야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가 아니라 연단을 받아가지고 희게 된 거죠. 이제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희게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라바시라는 요 단어가 이제 라바시라는 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단어인데, 이핏이다 요 단어인데, 요 라바시 요 단어가 사사기 6장 34절, 사사기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요 강림하시니가 이핏신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하다, 맨 끝 단어, 정결하게, 타호르란 단어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암수 7이 곧바로 들어간다. 헤브론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윗 통치기로 따지면. 이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이렇게 나가요. 부에서 정을 보려면 암수가 2씩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비범에 이르게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출애굽기 25장 11절에서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게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정금이 토부가 아니라 정결케 된 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거죠. 그리고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이 금태가 무슨 금태다? 페달라우와 호마노의 금태다. 이게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정결한 거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정결한 생명체는. 근데 이거를 이제 본받아가지고 이게 부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땅 속에 정이 있는 걸 부정한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제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데, 이미 전했다 이거죠. 이미 전해가지고, 이미 그 말씀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부정되지 않으면은, 부에서 이 정을 보지 않으면, 부에서 정을 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창조되어 있는데, 요게 부 안에 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걸 보려면 자카루와 분해케바가 무한 반복이 돼야 된다.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꽈나가야 된다. 터널을 뚫듯이 무한 반복을 통해서. 그래야지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부정한 짐승은 부 안에 정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암수 2씩 이루어져야 돼.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본으로 취하라 그래요. 여기서 암수 2씩 4개로 본으로 취하라 그래요. 근본할 때 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오늘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넘버 민수기 20장 26절에서 파이마트 아론, 거기서 아론은 죽어요. 아론이 죽는 거는 어디서 죽는다?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는다. 네? 이게 아론의 사역. 그래서 이제 엘르아젤이 내려오게 돼요. 그 산에서. 그래서 엘르아젤의 사역이 어디서 끝난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끝난다. 맨 끝절에서. 비누아스가 되면 끝나는 거다. 엘르아젤의 사역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애들 쓰셨어. 이게 굉장히 지금 체밤이 되는 문제와 여러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 하늘 속 하늘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 속 하늘로 염색이 되는 문제다. 아버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우리가 염색이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끊임없이 염색이 되고, 이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는 거랑 다 똑같은 논리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에게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다. 이 라보시 문제가 남아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가는 중이다. 지금도 가는 중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4절까지 여기서 그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로 나갔냐면,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문장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문장들은 이 유배가 계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시다 보니까 이제 그 문장 자체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문장들이 많고, 내가 볼 때 의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낱개적으로는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낱개적으로 개개인의 문장 하나하나로는 깊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그 성경 전편에서 파싱해가지고 삼손의 머리단처럼 꽈가지고 다시금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뭐 이제 그 정결함에 희게 된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나오는 게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렇게 정결한 이제 여기서 이제 희게 된 말들을 타고 그의 뒤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들은 이제 어떤 상태냐, 이게 이제 나와줘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저희가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낱개적으로 의미를 살려줘가지고 다시금 엮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꾸 낱개로 이제 문장을 퍼올리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묵시적인 이제 이 문장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생활계시록으로 생활계시록으로 이 자리 잡게 되는 게 어떤 의미다? 아론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엘르아젤이 내려와야 돼요, 그 산에서. 안 내려오고 쓰니까 이런 우화적인 것들이 계속 나온다. 안 내려오고 쓰니까. 내려와서 생활계시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 산에서 내려와줘야 된다. 엘르아젤이 사역이 뭐냐?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여호수아 14장부터 이름들을 나눠준 거다. 그 이름들로 염색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이름들의 속뜻으로 염색이 되면서 이제 희게 된 말들이 되고 이제 인격화 되면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젤의 이 문제도 이제 이 아자르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이제 이게 이제 우리를 도우는 이제 도우미를 주죠, 여자를. 거기서 이제 이 창세기 이제 2장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름을 주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줬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돕다가 뭐냐면 바로 아자르다, 이거지. 아자르가 바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할 때 아자르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바로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다, 이거지. 여자다. 이게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고, 이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이제 페레시트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페레시트에 이트와 노시와의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이 여자가, 이시아가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시아도 이제 이건 이론이고, 실천은 뭐냐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선지자들이 이 이시아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이트에게 전했다, 이거죠.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들이. 그러니까 여자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노시와 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다. 그게 구약사의 전노정, 신약사의 전노정으로 펼쳐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티에게 이시아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필요했다. 선지자들이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는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그렇게 예수님이 치다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의 광야에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냐? 흩날리는 갈대냐? 좌가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우편에 이마까지 들어올려지는 가인이냐? 이거죠. 가인이냐? 흩날리는 갈대냐? 가인이 갈대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냐? 이걸 체내화시킨 여자냐? 여자의 뜻을 체내화시켜서 나갔던 선지자들이냐?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나보다 더 큰 이는 아버지시다.
차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계. 계속. 이 차원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차원계가 서로 다른 게 아버지 세계가 바로 공평한 거다 이거죠. 차원계가 달라야만 공평한 거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무조건 그 평등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그걸 이루어내려면 공권력이 동원돼야 되고 중앙정부가 강화돼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 중앙정부의 그 서기장이 바로 그 당의 중심이 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독재주의로 전락한다. 전체주의로 전락한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게 공평한 거다 이거죠. 서로 다른 게 공평한 거다. 다름으로써 공평한 거다. 그걸 인위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자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이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재산이 균등하다.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국가 자체가 멸망한다. 국가 자체가 멸망한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기도하시죠. 주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론이 산꼭대기 점에서 돌아가셨듯이 저희도 요르단으로 내려와서 나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했습니다.